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팀 외에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두 번의 이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번의 이별을 했고, 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시 한 번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헤어져서 제자들은 이 땅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 사람들 속에 그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마지막 통치 명령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하여 괴롭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수님과 헤어져서 이 땅에 남게 되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고 힘들어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자신도 없고 두렵고 한 걸음도 한 입도 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의 잘못이죠. 그리고 저의 잘못이죠. 어느 정부 때는 그 정부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길거리 나와서 그 광장을 채워 소리치더니 또 어느 정부 때는 그 반대의 진영의 사람의 목사들이 또 똑같은 광장에 나가서 또 소리치고 싸웁니다. 말을 좋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냥 그곳은 정치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이용하는 추악한 행위 더도 덜도 아닙니다. 왜
교회와 목사가 성도들을 좌판이 우판이 나눕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가진 것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인데, 교회가 세상에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금을 안 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땅에 정의를 이룰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정치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왜 교회답고 목사다운 방법을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욕하고 싸우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를,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그 하나님을 땅바닥에 곤두박치는 이 행위들을 왜 도대체 우리 목사들이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하나님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나를 두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왜 거기서 자꾸 싸우고 욕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왜 목사다움을, 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십니까? 우리에게는 교회다움이 있고 목사다움이 있고 성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낮추고 복음을 전할 합당한 자로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겨우겨우 믿으며 살아가던 여자 집사님이 또는 가족이 이 기회를 틈타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주일도 그 더러운 교회를 나갈 거냐고 그렇게 묻는 질문을 맞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옆에 교회가 있어서 큰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목회하여 지켰던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을 당신들이 또는 내가 그렇게 짓밟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세 가지 원칙에 있어서는 국가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지지합니다. 첫째는 전쟁의 때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의 때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이 인류에 허락한 하나님의 최선을 위하여 세운 국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입니다. 나라를 믿고 사람을 믿고 국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도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만큼은 국가의 통솔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이 나라 국민들과 온 세계에 이 전염병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이 전염병으로 하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들의 삶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언제 국가가 우리를 차별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언제 차별했다고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도 문을 닫는 성도가 있습니다.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도 제재를 받고 학생들도 학교 가지 말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고3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딸도 지금 현실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카페 주인도 학원장도 학생들도 모두 나라의 제재를 받지만 우리처럼 하진 않습니다. 전염병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 이 전염병이 잦아들 때까지 잠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의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공문이 오기를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저희 시와 지자체에서 모든 장비를 지원하겠으니 신청하십시오. 이게 차별입니까? 저는 국가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국가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흔히 예수님이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던 혹시 그 순교자의 삶과 비교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국가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이름 내려놓고 목사직 내려놓고 교회 이름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만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 성향에 맞는 그런 사람 세워서 그 나라 국민으로 사십시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길을 잃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고 세상의 현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들, 어렵고 힘든 사명을 가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제자들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와 다른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셔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모든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핍박해도 여러분 더더욱 거룩해질 것이며 여러분 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오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 조직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로 남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는 귀국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부두에는 리빙스턴 선교사를 도왔던 수많은 재력가들이 그 리빙스턴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던 많은 신학생들이 그 훌륭한 선교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를 고대하며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한국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데 많은 인터뷰 중에 한 신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선교비를 댔던 재력가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올까?
선교사를 지원했던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 이름이 나올까 기대하며 리빙스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와 패역한 시대와 무너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인간적인 말과 감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이 어제 새벽 1시쯤에 전화를 해서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낯설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앞으로 10년 후에 벌어질 교회와 이 땅의 모습이네.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후면 예배당이 비고 젊은이가 떠나가고 진리를 외치는 주의 사자들이 없고 온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맞이할 건데 코로나 덕분에 그것이 10년 앞당겨져서 빨리 온 거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도대체 너희는 누구고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는 가운데 미움과 저주의 입술로 우리를 갈기하게 찢어놓는 이 가운데 정말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정치나 도덕 사상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이고 전부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는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교인과 교회와 목사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권면드립니다. 과학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의료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물질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고 사람도 어떤 세상의 성인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세상의 희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와 교회, 목사,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찌 희망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독교를 시행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세우기 앞서 거대한 교회를 세웠고 예수의 종을
삼기에 앞서 목회자의 종들로 삼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물질과 세상 성공을 더 바라는 폐역한 교회로 세웠던 것이지, 교회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만 세워진 적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교회 밖에 혼란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장본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정치에 적용해야 될 도덕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한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서 이 땅에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삶들이 더하도록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오직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바른 논리나 더 좋은 정부나 철학적 사고나 어떤 과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기독교를 위하여 좋은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좋은 기독교를 위해서 크고 멋진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독교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다시 세워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일어납니다. 목사를 말하고 교회 크기를 말하고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거짓 기독교는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성도들도 안 속을 뿐만 아니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섬기는 참 기독교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예수의 향기가 있나요? 어디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나요? 어디에 예수의 사람다움이 지금 이 시대에 있나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우리에 대하여 이 세상에 실망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며 그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니고 오늘 이 예배를 끝나는 이제 그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 내 안에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고 드러낸다면 끝났다고 하는, 너희들 꼴 보기 싫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손을 뻗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은혜를 전해달라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부흥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믿고 전하는 우리의 희망의 장소입니다.